이라고 또 제목을 정한 이유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4주간의 영적 대각성 기도회에 우리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 세바시를 또 그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 부활의 기쁨을 또 누리고 주일 예배 때 또 큰 은혜 받고 또 오후에 또 큰 기쁨을 누렸던 또 이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떠오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또 월요일과 화요일을 또 보내면서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조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은평구에 한옥마을이 있더라고요. 또 나중에 효도관광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가봤는데 여러분 절대 가보지 마세요. 네, 정말 개발이 잘못되어 있고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네, 너무 미안한 이런 조성이었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냥 부모님하고 동생과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이제 은퇴 4년을 앞두신 또 목사님이시고요. 또 제 여동생은 대전에서 또 프렐류드라는 사업을 운영하며 현대판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모여서 시간을 또 저희 집에서 보내고 또 갔다 오면서 한옥마을이 진짜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송초 가마골 먹고 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참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 또 특별히 또 부모님과 말씀을 나눈다는 것, 또 아직도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야 선민아 이번 주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순간들, 그 따스한 햇살들 함께 걷는 순간들이 참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여동생을 대전으로 보내고 또 전철을 타고 오는 길 속에서 교회란 뭘까라는 생각들을 참 저 한강을 바라보면서 했었습니다. 부모님과 보냈던 시간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책상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책상이다. 도대체 왜 제가 교회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책상이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책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저는 이 책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종합하고 싶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곳이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부가적인 광고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네, 여러분 4주간 만관부 부탁드리고요. 또 흑백요리사 요리대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모이는 게 참 귀찮죠. 이렇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데 또 요리를 만드는 거 진짜 귀찮죠. 근데 함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교사들이 연합해야 되는지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모델을 나눌 텐데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교회로 살아갔던 한 사람, 다니엘의 삶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아마 이 문장이 깊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했던 예레미야, 또 바벨론 포로기의 그 길목 가운데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뼈 환상을 봤던 에스겔 선지자, 또 이 바벨론의 현장 속에서 잡혀갔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 다니엘서의 시작을 보니까요, 1절에 보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 왕이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히 정복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벽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상징했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는 원수였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를 때론 어둠 가운데 내모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 어둠 속에 우리의 삶을 넘기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다니엘은 감옥 가운데 갇혔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죠. 물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뛰어난 인재만 가능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로 잡아가는 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젊고 뛰어난 인재를 데려와서 교화시켜서 그들의 또 신앙도 사상도 다 바꿔서 이 바벨론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옥에 갇힌 이 포로인 이 다니엘을 주목하며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이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이름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로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보내시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존귀하게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는 창시계명이 있었죠. 이들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이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제 이름에도 한문의 뜻이 있듯이 이들에게도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 우상의 색채가 그들의 정체성에 스며들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정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자꾸 교회에 이상한 것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포가 있을 때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선포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가운데 9절에 어떤 일이 나타났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보이십니다. 아멘. 다니엘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렇게 이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체인저의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왕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오른팔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이 굽신굽신해서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타서 죽을 수 있는 위기도 있었고요. 또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모든 순간들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은 왜 무너지지 않았는가입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길 원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에는 다니엘을 죽이려던 신하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늘 이런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이 음모를 한 것입니다. 왕 말고 다른 이를 경배하는 자가 있다면 왕이시여 그를 죽여버리십시오.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라고 이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온 조서가 퍼지고 난 뒤에 왕은 알았습니다. 이 음모가 다니엘을 향하고 있구나. 참 놀라운 것은 왕이 다니엘을 걱정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상황을 알고도 오늘도 이 본문 말씀 가운데의 환경과 감정을 넘어서서 그 어려운 위기를 넘어서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세상과 맞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다면 서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과 맞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중요한 흐름으로 잡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답으로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묵상이 자리 잡혀야 한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말씀 묵상이 자리 잡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이 경험한 말씀 묵상은 무엇이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를 17세로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나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7세면은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이 지났다는 것은 이 토라를 다 외운 상태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들이 계속해서 새기고 있던 그 모든 성년식을 지난 나이였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그냥 이 성년식을 지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가져온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시간을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그 답은 토라와 다바르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토라와 다바르. 토라는 여러분 분명 범위는 모세 오경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토라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혹시 불균형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말씀 묵상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으로 다바르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조금 마음 편하려고 좋은 구절이다 하면서 시편을 읽는 운동도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바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9장 2절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기서 기록된 이 말씀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다바르라는 것입니다. 다바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 토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기 위함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토라와 다발의 의미를 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토라하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 다바르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인생 노트의 핵심은 생존자가 아니라 선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바꾸는 시간, 또 바벨론 포로 생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고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포로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입금되는 월급은 여러분 우리 거 아니잖아요. 금방 스쳐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 맞습니까? 우리는 직장이 만들어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벗어나서 사업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일날마다 만나면 서로 생존 여부를 확인하곤 합니다. 살아계시죠? 이 평안하시죠? 라는 이 질문 아래에는 생존하셨죠? 살아계셨죠?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삶은, 다니엘은 스스로 선포했을 때 나는 생존자가 아니라 선포자다 라는 것을 그의 삶에 여겼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생존자가 아니라 선포자입니다. 여러분, 선포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 다니엘은 예배 드리면 나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뭘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가운데 생존자가 아니라 선포자로, 하나님이 주체가 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체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선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경을 넘어섰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넘어섰습니다. 왕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생존자가 아니라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것은 우리에겐 늘 새벽 제단이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영적 대각선 기도회가 있으며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에 맞춰서 하루를 아름답게 끌고 가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남을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또 다른 일상 가운데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의 핵심은 하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가에 이 사용된 그 의미를 보면요,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묵상, 히브리어 하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뭡니까? 소잖아요. 소의 이 위가 몇 개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4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정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위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 하마? 네, 여러분 이 소의 이 되새김질, 이 위의 힘은 뭘까요? 충분히 영양분을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 하가의 뜻은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입에 읊조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시편 23편 1절과 3절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여러분 저 구절을 3번 정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했다면 위기의 순간에 그 연습하고 훈련한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늘 위기의 연속이죠. 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갑니다. 계속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는 선포자가 아니라 생존자야. 너는 나한테 굽신거려야 돼. 너는 이 세상의 바벨론에게 너는 아부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걸. 정권이 바뀌어도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이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가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비결 가운데 2번째 메시지,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6장 9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미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예배하면 죽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 상황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왜요? 인생 자체가 위기이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은 고난 그 자체였거든요. 그 속에서 청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왔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은 늘 체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왕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 신하들이 저를 음해하려고 합니다. 저들에게 다가가서 아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솔직히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어드리고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가로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어제 잠깐 전철에서 오는 구간 동안 정말 수많은 싸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변 보시다가 얼마나 싸우시는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직원을 불렀습니다. 지하철에서도요, 잘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또 얼마나 많은 화가 얼굴에 드러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 찾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담대히 그들을 말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보면요,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 닫혔던 순간들, 지금 분명 다니엘의 삶은 닫혀져 있습니다. 왕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 문이 닫혀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닫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서 담대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요,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해 여러분 분명 1년 1독 성경 공부, 또 말씀 묵상 결단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작심삼일 이미 한 20번 하다가 지금 내려놓으신 분들이 28분 정도 보인다고 제 마음에 감동이 오네요. 여러분,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다시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는요, 도피처가 아니라 파송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방은 도피처가 아니라 파송처입니다. 파송처이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중요한데요, 저도 정말 힘들면 골방으로 도피합니다. 숨어 있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원하십니다. 너가 있는 곳은 도피처가 아니라 너를 다시 파송하기 위한 파송처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도피처가 아니라 파송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담대히 맞짱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골방이 도피처가 아니라 파송처가 되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골방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주간의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 시간을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들 세대가 고민으로 안고 있는, 또 이번에 나눌 주제는 또 이런 성교육에 관한 부분들, 또 이런 젠더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앞으로 겪을 그 문제들을 함께 마주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파송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사주간의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뀌어진 세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거든요. 다니엘의 환상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함께 사역했던 예레미야는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에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는 자들, 골방의 자리가 도피처가 아니라 파송처임을 믿고 이 생각의 이 패러다임을 다 바꿔가며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며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방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방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지상 명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열방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저 열방은요,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열방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거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열방을 선교지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열방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지는 왕궁이었습니다. 그의 선교는 일상이었습니다. 열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열방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일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열방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서론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책상이다. 책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토라와 다바르 그리고 하가, 우리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토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임을 믿어야 하고요, 또한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입에 읊조리며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성경을 우리의 삶에 균형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균형 있는 삶을 꿈꾸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균형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균형을 깨트릴 때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도 잠깐 나누면서 이 한국교회 흐름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 균형의 덫에 빠진 저와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 삶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헌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저는 이거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때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자꾸 교회에 와서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오후 예배 상금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준비를 잘 하셨을까, 제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상금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대다수 많은 교회들은 상금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받는 곳이 아닙니다. 선물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균형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균형을 깨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향유옥합을 바쳤던 여인의 삶,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이 너의 믿음을 기억할 거야. 너가 깨트린 균형을 그들이 본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서 균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균형을 누렸다면 또 깨트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트리는 자들에게 더 깊고 넓은 그릇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균형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했던, 불균형을 선포했던 그 시간들, 주님 앞에 때론 정말 그 필요한 헌신, 필요한 물질을 기꺼이 드렸던 그 시간들, 여러분이 시간을 다 소모하면서 드렸던 그 기간장의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그리워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균형을 누리시고 불균형을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내가 그런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곳은 도피처가 아니라 파송처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토라와 다바르와 하가의 삶을 우리의 삶에 이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수요재단 앞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의 토라와 다바르와 하가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그 자리가 도피처가 아니라 파송처임을 선포하며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통해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하며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토요일에 있을 교육부 교재 가운데 주님,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돌봐주며 또 교제하며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주님, 우리 담대한 교사들로 또 더 나아가는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두렵고, 사실 이 세상을 미리 예측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공동체인 우리 도봉교회 안에서 예배를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우리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파송처임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일상이 열방임을 선포하오니, 그곳에서 다니엘과 같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그 구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문제 앞에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눈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그들의 어깨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일어서며 우리가 이번 주일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선포하는 믿음의 여호수아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선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